여호수아 8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를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네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 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에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라 하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서 잤더라.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에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그와 함께한 군사가 다 올라가서 그 성읍 앞에 가까이 이르러 아이 북쪽에 진치니 그와 아이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더라. 그가 약 5천 명을 택하여 성읍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키니 이와 같이 성읍 북쪽에는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쪽에는 복병이 있었더라. 여호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 아이 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이 일어나 급히 나가 아라바 앞에 이르러 정한 때에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나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광야 길로 도망하매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들을 추격하려고 모여 여호수아를 추격하며 유인함을 받아 아이 성읍을 멀리 떠나니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 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네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네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아이 사람이 뒤를 돌아본즉 그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은 것이 보이니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이 되었고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추격하던 자에게로 돌아섰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 복병이 성읍을 정렵함과 성읍의 연기가 오름을 보고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들을 쳐 죽이고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치매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든지라. 어떤 사람들은 이쪽에서 어떤 사람들은 저쪽에서 쳐 죽여서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고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으로 끌어왔더라.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광야로 추격하던 모든 아이 주민을 들에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러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임에 그날에 엎드러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라.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략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것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황폐하였으며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에 명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 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오늘은 여호수아 8장을 읽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여호수아 8장을 읽었습니다. 여호수아 8장 10절로 13절 말씀을 보면 온 백성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싸움에 대한 태도입니다. 싸움에 대한 태도는 온 백성이 하나가 되어야 되고 또 부지런히 준비해야 되고 지도자의 명령에 순종해야 됩니다. 온 백성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성도의 생애는 믿음의 선한 싸움의 연속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노라고 고백하면서 젊은 디모데에게 말씀 따라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선한 싸움은 성도의 전 생애에 걸친 복음을 위한 고난을 의미합니다. 이 선한 싸움을 위해서는 나와 내 주변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세상이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놀라운 승리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싸우는 전쟁은 바로 성도들의 이전 선한 싸움의 모형이요 그림자입니다. 또 부지런히 준비하였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날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새벽이 대부분의 사람에게 있어서 이 새로운 한 날의 시작입니다. 여호수아가 아이성 공략에서 1차 실패한 후에 두 번째로 공략할 때에는 여리고성을 함락시킨 것을 자기들의 공로로 착각하고 교만하게 3,000명쯤만 보내는 어리석음을 다시 범하지 않았습니다. 전에 요단강을 건널 때 그랬던 것처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백성을 점호하고 장로들과 더불어 자신이 진두지휘하여 아이성으로 접근해 갔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복병을 두었습니다. 이것은 싸움에 대비한 성도의 바른 태도를 보여줍니다. 바로 말씀에 따라 전심전력을 다하는 것입니다. 지도자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지도자의 명령에 복종 또한 필수입니다. 여호수아 8장 18절로 23절 말씀에 보면은 악한 자의 길이 나옵니다. 악한 자의 길은 때로는 형통하게 보일 수 있고 또 많은 세력이 추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끝내는 멸망에 이릅니다. 하나님의 일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미칩니다. 악인도 심판받을 때까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선인과 똑같이 지내고 형통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때로는 질투하기도 합니다. 또 많은 세력이 추종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악한 정치적 세력의 상징인 머리가 7인 한 짐승이 바다로부터 나오는데 사탄의 상징인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고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다가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른다고 하였습니다. 또 사악한 정권의 상징인 큰 성 바벨론이 등장하는데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고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와 세력으로 치부한다고 하였습니다. 끝내는 멸망에 이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와 같이 악인의 형통하는 것은 다 죄로서 그들은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스올로 내려가 망하니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부러워하지 말라고 충고합니다. 얼핏 보기에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지만 필경은 사망의 길인 것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잘 분간하여 추종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포악자의 횟수는 정해졌고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진멸하게 됩니다. 아이 사람들은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고 아이 왕은 사로잡혔습니다.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 악한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으실 것이고 악인의 장막은 없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백성들의 모임은 어떤 것인가? 여호수아 8장 30절로 35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또 하나님의 율법 준수를 다짐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인간은 원래 악하여 창조주 하나님을 멀리 떠났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제사라도 제도를 통하여 용서하실 근거를 세우시고 제사라는 제도를 통하여 용서하실 근거를 세우시고 죄 지은 사람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할 방법을 마련하였습니다. 인간은 행위 언약에 의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고 피가 생명과 일체라 피를 흘릴 수밖에 없었지만 누군가가 대신 피 흘려줌으로써 생명을 건질 수가 있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동물 희생으로 이 일을 대신할 수 있었으나 불완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이 제사 제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화목을 완성하셨습니다. 성도는 이 사실을 믿는 자들이고 성도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여기에는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즉 인간적인 요소가 들어가지 아니한 순수한 제단이 있었고 온전히 태워드리는 번제와 화목제물 즉 온전히 헌신하는 예배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율법 준수를 다짐했습니다. 명령과 규례는 하나님이 성도의 행복을 위하여 주신 것인데 이 거룩한 규례의 집합체인 율법은 하나님의 뜻을 성도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모임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노력이 있어야 하고 율법을 준수하고자 하는 다짐이 꼭 필요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듣되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야 바른 믿음이 생깁니다. 성도가 모여 바로 들을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감동을 주십니다. 이 말씀은 로마서 10장 17절, 요한복음 14장 26절, 느헤미야 8장 9절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세요. 아멘.